말씀은 민수기에 있습니다. 민수기라는 책의 히브리어 제목이라든가 또는 70인역 제목이라든가 영어의 제목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람의 숫자를 세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한 해를 시작하게 될 때 큰 포부를 갖습니다. 내가 성경을 한 권 통독해 보리라. 자, 창세기를 굉장히 재미있게 흥미진진하게 넘어갑니다. 출애굽기에 갔다가 나오지 않고 계속 거기서 피라미드 짓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수기로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지루해집니다. 아니, 아까 그놈이 그놈인 것 같고 이놈이 이놈인 것 같은데 계속 이름이 반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숫자를 세는 그런 책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민수기를 읽게 되면서 이러한 충동을 자주 갖게 됩니다. 아, 건너뛰고 싶다. 그냥 생략하고 싶고 대량 난감 넘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다가 급기야는 내가 재미가 없고 그냥 잠이 안 올 때 이거 읽으면 금방 잠에 빠지는 그런 책, 이렇게 사용하고 싶다라는 그런 충동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의 숫자를 세는 것을 얘기하게 될 때 저희 가족을 생각하면 참 쉽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평안도에서 내려오셨고 갑부의 딸로 태어난 저희 어머님은 밀양에서 오셔서 두 분이 만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명령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그 말씀에 정말 잘 이행을 하셔서 자자손손 정말 많이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PPT를 보시면 이렇게 많이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생각하는 것보다도 제 가족만 생각을 해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많은 자자손손을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1분씩만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해도 40분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행을 한다 해도 대형 차량 2대로 부족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오늘 민수기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숫자를 세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을 때, 이 애굽에서 정말 학대를 받을 때 그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는 함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또 그의 대언자로 아론을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그곳에서 구출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그 시내산은 우리가 지금 소나무를 보면서 일송정을 부를 수 있는 것도 아닌 나무도 없고 풀도 없는 그 민둥바위산을 바라보면서 1년 기간을 그곳에 머물러 있게 되는 여정을 갖게 됩니다. 자, 우리가 먼지를 많이 마셨을 때 뭘 먹어야 하죠? 네, 아시는 분들은 다 대답하시네요. 삼겹살을 드십니다. 자, 삼겹살을 드시는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했을 때 그런 화색이 돌지 않는데 삼겹살일까? 네,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그런데 삼겹살을 내가 참 좋아하는데 저녁에 참 먹으면 좋은데 삼시세끼 아침부터 삼겹살을 구워 먹고 그것도 365일을 먹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주 팬타스틱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부푼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 산 앞에 왔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바위산만 있는 그곳에 1년 동안 시내산 앞에 그 60만 대군이 머물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매일 먹었던 똑같은 음식을 삼시세끼 먹고 매일 쳐다보는 사람 얼굴 바라보면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 내일이 없는, 보장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파워포인트에서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뒤에 바로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 고대 근동의 지도는 이래야 하는데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38년 4개월을 거기에서 머물게 됩니다. 자, 그런데 1년 동안 그 시내산에서 머물렀다고 할 때 그것이 이틀도 아니요, 30일도 아니요, 365일도 아닌 1년 동안 그 시내산에서 머물렀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여기 보게 되는 삼각형의 시나이 반도, 여기에서 38년 4개월을 묵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오직 구름과 불기둥이 징표가 되어서 그것이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고, 보름 동안 움직이지 않아도 그냥 거기에 앉아서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실 그 땅,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정말 매일매일 내가 젖과 꿀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국의 지리적인 위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열강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일본이 있고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세의 침략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위에 열강들이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 교통의 요지가 지금의 이스라엘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농사를 지어 놓았을 때도 그 열강들이 와서 추수한 곡식들을 다 노력해가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더 심한 것은 뭐냐 하면 그 땅에는 수로가, 물이 풍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매일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야기합니다. 파종할 때와 추수할 때 적당한 비가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척박한 땅을 성경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를 바라보지 않으면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오랜 시간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갈 수 있는 직선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길을 돌아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깨달아야만 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하나 다 내려놓고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인생의 답을 찾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볼 때 하나님, 이 365일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 만나만 먹어야 하는 그 사람들이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랬던 것들이 이제는 이해가 되네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과 직업과 그리고 다양한 우리의 사회의 조건들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무엇을 계수하고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러한 계수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찾고 계신다, 하나님이 열심히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 가운데 아말렉과 싸워서 이길, 하나님을 순종할 기드온의 300용사를 찾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숫자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소수의 사람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귀하게 사용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민수기를 전체 바라볼 수 있는 조감도가 나오게 되는데, 그 조감도에 보게 되면 두 번의 모든 군사들을 계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1장과 10장에서 첫 번째 군사를 계수하고, 두 번째는 26장과 27절에서 그 군사들을 계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역대상 2장 21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2대 왕이 자기의 군사를 계수합니다. 그런데 이 계수하는 일은 하나님께서부터 말미암은 감동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이 충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매분들과 또는 형제분들이, 남편이 부부가 함께 우리가 이마트에 가서 물건을 산다고 합시다. 대부분의 물건은 누가 가서 사죠? 네, 자매님들이 가서 삽니다. 자, 그러면 형제들은 거길 따라다니면서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다렸던 그 인내심을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월마트에는 이 남편들, 고통받는 남편들을 위해서 치료받는 힐링의 방을 대매장에 마련해 놓았다고 합니다. 아내가 물건을 하나를 고를 때 정말 2시간, 3시간 고르고 여기 없나 봐, 다음에 사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상처받은 심정을 치료받을 수 있는 힐링의 방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바로 그런 충동을 통해서 사단이 충동을 하게 되는데, 다윗에게 너가 얼마나 대단한지, 너가 얼마나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카운트해봐라. 네, 이렇게 충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충동에 의해서 계수를 하게 됐을 때 한 나라의 대통령, 한 집단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역대상 21장 14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군사를 계수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백성 7만 명이
연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조금 전에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우리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의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전체 교회를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 지도자의 잘못된 순간의 선택이 7만 명이 죽게 할 수 있고 온 백성이 고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가장으로서, 사회의 지도자로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온 백성들을 평안히 거하게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백성이 너무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을 멸절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때 창세기 18장 32절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 10명을 찾는다면 그 10명을 인하여서 하나님 이 성을 그대로 남겨두시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지만 그 사람을 찾지 못하다 하나님, 한 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한 명을 찾지 못해서 그 성이 멸절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가정을 살펴볼까요? 우리 사회를 살펴볼까요? 우리나라를 살펴보면 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움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우리가 살릴 수 있을까? 네, 그럴 때 모세와 같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나라에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는 죄악이 관영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이 나라는 망해야 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민족을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까? 그냥 멸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워져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지우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사랑하는 장평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중보자로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1년 52주의 예배 가운데 오늘 전국에서 하나님께서 눈을 부릅뜨고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자, 그 많은 자들이 우리 장평교회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영화 한 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A Few Good Men이라고 하는 아주 1992년 오래전에 방영된 그런 헐리우드 영화입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소수의 선한 사람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톰 크루즈와 잭 니콜슨 그리고 데미 무어라고 하는 세 사람의 유명한 이 영화 배우가 열연을 하게 됩니다. 1992년에 방영되었던 이 영화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쿠바에 파병되어 있는 해병대 사병 2명이 폭력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 사건을 정말 잘 파헤치기 위해서, 억울한 사람의 그 내용을 파헤치기 위해서 이 세 사람을 여기에 파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잭 니콜슨은 총지휘관입니다. 그리고 데미 무어와 톰 크루즈가 그 일을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하는데, 여기에 톰 크루즈가 연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대충 그냥 시간만 때워서 이게 그냥 덮여지기를 원하는 귀차니즘의 그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데미 무어가 열연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 이 억울한 두 사람의 죽음을 우리는 끝까지 파헤쳐서 위로해 줘야 된다. 여러분들, 아직도 세월호는 찬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데미 무어의 그런 의협심 그리고 공의로운 마음 때문에 이 톰 크루즈도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것을 파헤쳐 봤더니 사병에 의해서 폭력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잭 니콜슨 이 사람이 제셉 장군이 뒤에서 배후 조종을 해서 그 사병을 죽였다는 것을 파헤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제셉 장군이 법정에 서야 되는 사람인 것을
밝히게 됩니다. 또 다른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2008년에 방영되었던 놈놈놈이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감동 깊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강호, 이병헌, 정우성이 열연을 했던 이 영화에서는 새 놈이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장의 지도를 서로 뺏기 위해서 열차에서 추격전을 벌이게 되는데 3인 3색 세 사람의 그 지도를 향한 그 의도는 다 달랐습니다. 자, 다시 하나 영화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 방영되었던 암살이라는 영화입니다. 여기 보면 전지현과 이정재와 하정우가 여기서 열연을 하게 됩니다.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세 사람이 다 손에 총을 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총을 들었는데 총을 든 세 사람의 그 의도는 다 달랐다는 것에 우리가 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은 진정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총을 들었다면 한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총을 들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이중첩자로 돈을 벌기 위해서 또한 총을 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 민수기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민수기로 돌아오게 되면 여기에도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현상만을 보는 자. 자, 우리가 12사람이 정탐을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그 현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자, 한번 고개를 돌면 미안하니까 눈만 살짝 옆으로 보셔서 비교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이 나보다 예쁜지, 나보다 멋있는지. 지금 환한 웃음을 보이시는 분들은 본인이 더 아름다우신 거죠. 자, 비교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정탐꾼이 그 땅에 가서 비교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들 앞에 나는 메뚜기와 같다. 그 순간, 비교하는 순간 무엇이 있습니까? 나에게 좌절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옆 사람을 힐끗 봤을 때 저 사람의 환경과 저 사람의 외모와 저 사람의 조건과 나를 비교하게 되면 거기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보다 내가 못한 것 같아서 순간적으로 좌절감이 듭니다. 내가 그 사람과 비교해서 월등히 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순간 쥐도 새도 모르게 내 교만이라는 것이 나를 엄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절대로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있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비교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순간 잊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비교하는 그 순간 내가 메뚜기처럼 보여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가슴 속에서 지워집니다.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을 들어 모세를 치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즉시 내려갑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주신 밥이라. 그들은 우리에게 주신 밥이라. 즉시 내려가서 얻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수의 사람들이 부정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두운 면을 얘기할 때 그 소수의 사람들이, 조금 전에 영화 제목이 뭐였습니까? A few good men. 그래서 그 소수의 사람들이 전체를 위로할 수 있고 전체의 소망을 불어줄 수 있는, 왜 그랬습니까?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의 속에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의 원래 제목으로 돌아와서 1년 같은 하루라는 제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유난히 TV와 영화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인기에 방영되었던 프로 중에 여러분들 진짜 사나이 혹시 보신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만 TV 보는군요. 자, 진짜 사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한 주에는 그 영화배우 류승수 씨가 나왔습니다. 이분은 선천적으로 공황장애가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가스실에 들어가는 것이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긴장되는 그런 분이었죠. 근데 그분의 장인어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자로 태어나서 가스실 그거 한번 못하겠냐, 까무러칠 생각하고 그냥 끝까지 버텨라 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가스실에 들어갈 때 전우들이 옆에서 팔을 붙들어주고, 그래서 그 가스실에서 10초를 견뎌야 하죠.
10초를 견디는데 8초까지 견디다가 결국은 조교들을 밀쳐내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에게는 8초였지만 이 공황장애는 류승수 씨에게 그 가스실의 8초는 아마 8년, 80년 영원 영겁처럼 느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감히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루가 우리에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하루가 우리에게 1000년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제자들에게 언제 오신다고 하셨습니까? 한 글자로? 네, 곧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아직까지 안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곧은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왜 예수님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왜 곧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아무리 거품을 물어도 대답이 안 나오죠. 그 대답은 이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1000년이 하나님에게 하루일 수 있고 하나님의 하루가 우리에게 1000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고통을 잠시 당할지라도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뒤집어서 인생이 순탄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자고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정신이 퍼뜩 깨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보내는 그 시간이 미래의 1년이 될 수도 있겠다. 내가 오늘 하루를 기도하면서 보낸 그날이 내 자녀들에게 1년의 평안을 줄 수 있다면, 내가 오늘 말씀 가운데 전도하는 그 삶을 산 것이 이 나라의 평안의 1년을 내가 보장할 수 있다면 오늘 내가 마음대로 허비하면서 보낼 수가 없다. 오늘 이 거제도가 복음의 복음화율이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오늘 하루를 보내는 그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이 거제도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다, 거제도의 영적인 지도를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하루는 정말 소중한 하루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이 광고 카피를 다 기억하실 겁니다. 옛날에 LG 금성 그 광고였던 것 같은데, 순간의 선택이, 지금 대답하신 분들은 좀 연식이 되신 분들이에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내가 선택한 것을 통해서 우린 정말 다음 세대에 놀라운 비밀들을 전해줄 수도 있고, 오늘 내가 잘못 선택한 하루 때문에 내 자녀들이 영적으로 아주 흐린 그 날씨에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일수 찍듯이 오늘 우리는 달력에 의미 없이 가위표를 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날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의 하루가 바로 40년 동안 그 광야를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하루가 1년을 대표했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정말 달라져야만 합니다. 내 하루가 달라져야 미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 하루가 달라져야 오늘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아멘을 하시는 분이 놀랍게도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오늘 나의 하루가 달라져야만 이 민족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그 여분네 아들 갈렙은 끝까지 생존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짧고 굵게 의미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은혜인 줄 압니다. 우리가 장수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우리가 건강하게 살지라도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그 삶, 미래를 바꾸는 삶, 그와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 장평교회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합니다. 광야에 있어서는 관건적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구세대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그들이 진멸되는 동안 하나님은 굉장히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세대들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가슴 아픈 것은 그 백성들을 수고롭게 인내하면서 그들을 중보하면서 이끌었던 그 모세는 비스가라고 하는 그 산 꼭대기에서 저 약속의 땅을 멀리 바라보면서 그냥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세대와 신세대 간의 세대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는 세대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에서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은 책 제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건데 한번 크게 다 함께 읽어보기를 소원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정말 아무 의미 없이 보내는 그날, 어제 병상에 누워있다가 돌아가신 그분은 그렇게 애원하며 소망했던, 내가 하루만 더 살 수 있다면 내 자녀들에게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더 하루만 살 수 있었다면 내가 그렇게 가보고 싶은 곳을 가볼 수 있었을 텐데 라고 그리던 그 하루가 오늘 내가 낭비하고 있는 하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후손에게, 나의 자녀에게 그들의 삶에서 하루를 빌려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잘못 살게 되면 내 자녀가 살 수 있는 소망의 하루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있습니다. 어제를 근거해서 오늘이 생성이 되어지고 오늘은 내일을 위해서 우리는 파종을 하는 귀한 날입니다. 어제 없는 오늘은 있을 수가 없고 오늘 없는 내일도 동일하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어제에게, 내일은 지금에게, 그리고 오늘에게 책임을 분명히 묻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 명심보감 입교 23편인데 공자 3계도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중국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생之计在于幼，一年之计在于春，一日之计在于言。幼而不学，老无所知。春若不耕，秋无所望。言若不齐，日无所伴。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생의 계획은 언제 있습니까? 어릴 때 있고, 1년의 계획은 봄에 있으니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있도다. 어릴 때 배우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아는 바가 없고, 봄에 경작하지 않으면, 땅을 갈지 않으면 가을에 바랄 것이 없으며, 아침에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날에 이룰 일이 없도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밖에서만 근거를 찾을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 전도서에 이런 동일한 맥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머리할 때가 있으며.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중요한 일,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그 시간을 우리가 허비하고 내일 다시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일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은 내일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모세는 어떻게 어제를 보냈는지, 다윗은 어떻게 어제를 보냈는지, 그래서 어떤 오늘을 맞이했는지 살피고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한번 모세의 오늘을 보고자 합니다. 모세의 오늘을 보게 되면 신명기 3장 25절 27절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 말을 듣지 않는 그 60만 대군을 제가 여기까지 이끌어오면서 얼마나 많이 수고했습니까? 하나님, 저도 그 땅을 보게 해주십시오. 자, 그런데 그가 오늘 맞이한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 말을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다. 이게 오늘 모세의 오늘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의 오늘은 어떨까요? 다윗을 보면 일생 동안 그의 소망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니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성전을 건축하리라.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역대 6장 9절에 보면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왜 그럴까요? 잘못된 어제. 우리는 어떤 씨앗을 심었을까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기 이를 것은 아직도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고 내일을 계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오늘을 맞게 된 다윗과 모세의 어제는 어떠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51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바위에게 명령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너무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냥 지팡이로 때려버렸습니다. 너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그 작은 행동의 어제가 오늘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오늘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의 어제는 어땠을까요? 네, 다윗의 어제를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의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오늘 참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이 시간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앉아 있는지, 내가 52주 동안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냥 우리가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지는 않는지, 오늘 7년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의 우리를 중요시 여겨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내일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가져다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보러 우리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시편 27편 8절, 이사야 55장 6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일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내일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그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평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주셔서, 은혜를 단비같이 내려주셔서 오늘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 그 은총을 부어주셔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저 젊은이들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만날 때에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환난과 핍박을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차세대를 이끌어갈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부르짖어서 1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진정한 부흥, 바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이 시대의 부귀와 영화와 지위와 명예가 아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평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광야에서 방황할 때에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직면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12정 탐꾼이 가나안에 가서 아버지 그 땅을 보았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땅의 사람을 보며 비교하며 낭맹하며 자주할 때에 아버지 여호수아가 갈렙을 통해서 아버지 그들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가슴에 새겨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권고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장평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때에 아버지 낙심하지 않으며 다시 한번 이 소망을 놓지 않고 민족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는 중보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젊은이들을 위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떠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각별하신 영이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를 구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영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임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권세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굽여 살피시고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의 땅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오늘도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어제를 잘못 심었을 때 후회하며 아파했던 모세와 다윗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전철을 밟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의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모든 리더들과 모든 목회자들과 또한 교회의 모든 사랑하는 양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지혜롭고 충성된 오늘을 살아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에 소중하고 생명력이 충만한 기쁨으로 내일을 선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장평교회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오홍환 목사님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모든 장로님들과 권속들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저희들이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각오하며 결심하며 오늘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말씀하기에 우리들로 하여금 시대를 구별하게 하시며 분별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의 영광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소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